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음 주도 연결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만남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은 그림도 명화도 되게 많아요. 아마 유럽에 가보면 모든 박물관에 예수님의 일대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많은데 그림으로 보는 것도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사는 각각 예수님의 동성과 함께하는 그들이 봤던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특히 요한은 나머지 마가, 마태, 누가랑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의 관점이 다른 사건이나 어떤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도 있지만 요한이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그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는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경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대화가 좀 더 발전되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아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는 갑자기 여자가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되게 마음이 깊게 와닿으면서 화제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면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면 우리 갑자기 국가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택시를 타도 국가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네,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미국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게 오면 갑자기 민족적인 국가적인 것을 확 틀어주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자는 예배 드려야 할 곳에 대한 이슈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아주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얘기를 꺼냅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문제를 깊게 와닿을 때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으로 오늘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배 장소 사마리아 여인에서 예배 본질로 예수님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급한 화제 전환이었고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오랜 국가적인 민족적인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신학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배 장소에 왜 이 여자가 그렇게 갈등했고 또 예수님이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 가라는 말씀을 왜 필요하게 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좀 나옵니다. 위에 사마리아 지역과 밑에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이들이 드린 예배 장소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다음에 시온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예배 장소죠. 이렇게 그리심산과 시온산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걸어서 한 17시간? 거리를 치면 한 72km. 뭐 걸어서 17시간이니까 한 2, 3일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 장소가 분리가 됐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에게 그들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예배 장소에 대한 차이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제가 보는 주석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주석을 하나 꺼냈고요. 그리고 좋은 주석을 잘 알고 있는 책 GPT랑 같이 그 친구 너무 잘해요. 어제 5.0으로도 발전했더라고. 뭐 그림이 갖고 나와서 깜짝 놀랐네. 네. 재밌어요. 부분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 아까 그 위쪽 이스라엘 위쪽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길이는 그 여기 나오는 스겜 근처와 예루살렘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말씀은 경전은 사마리아 사람 모세 오경만 봐요. 아주 되게 작은 의미로의 구약을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모두 즉 구약 전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로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자 성전을 BC 4세기에 건립을 합니다. 성전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멸망됐기 때문에 나온 그들의 예배 장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멸망됐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들만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으로 인정하죠. 예루살렘을.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주님의 성전이 정체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선민의식이 그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상징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 나오는 그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 장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또 언약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예배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가능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냥 그려볼게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학적으로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으로도 첨예하게 다른 두 국가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 의식과 비교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유대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자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분리가 강했냐면 자기는 순종이 아니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시대로 가서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예수님의 여정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갔었고 왜 그 여정 중에 유대 남자와 특히 유대 남자, 이스라엘 사람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정말 있을 수 거의 없는 희박한 대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있는 흔한 일도 아니고 자주 있는 대화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배 장소에 분리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생각에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두 그룹에게 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대안을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드리고 우리는 유대 사람은 아는 분인데 아는 분을 율법으로 축소한 부분을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왔죠. 예수님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또 모세 오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가 놀라운 예배라고 생각하나요? 천천히 시간을 드릴게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어느 예배 드리면 와, 오늘 예배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너무너무 임팩트가 있었다는 예배가 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그때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일단 우리에게 예배라 하면 주빌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주빌리 때 막 캠퍼스 애들이 막 올라가서 막 뛰고 난리치고 찬양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프리틴 캠프 섬겼던 우리 선생님들 어땠습니까? 막 하늘을 찌르는 찬양. 요번에 ICMC 가서 찬양 클립 봤더니 막 거기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흑인 바이브가 있고요. 뭔지 알죠? 약간 소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프리카 찬양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컨퍼런스 가고 큰 18,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에 갔는데 그때 찬양을 듣고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꿈에서 소름이 끼쳐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360도 전부 다 제자들이 모여서 찬양을 볼 때 스테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 반대편에도 그 제자들이 찬양하거든요. 그럼 18,000명이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 영어였고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지만 우리는 그 영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예배의 모습은 예배 인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순서 짜기가 바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어떤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말씀이고요. 성찬이나 헌금이나 말씀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예배의 반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강서교회 찬양 어떻습니까? 아멘. 난 좋다고 봐요. 선욱 형제가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진영자매나 기자자매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민주자매가 반주를 해주는데 라이브로 반주할 때마다 느끼는 그 찬양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찬과 헌금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떨 때 우리는 좀 한계를 느끼지 않아요? 이거보다 좀 더 사람이 많았으면,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찬양이 풍성했으면. 분당교회 찬양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화음이 들어가고 악기가 들어가고 파워풀해요. 시스템도 받쳐줘요. 아멘. 너무 좋아요. 그 여러 가지가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련해 본다면 지금 서울교회는 또 한국그리스도교회는 7개, 8개 교회에서 8개 예배의 단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가정교회까지 하면 9개 예배 장소가 있어요. 물론 제주 가정교회는 섬이라서 우리가 따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인가? 고민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잠실 파크리오 교회와 때로는 우리 강남교회나 일산교회는 우리 언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픈 진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있는 분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 아직도 여전히 뭔가의 분리가 존재합니다.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이 분리되어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분리되어 있고요. 여전히 뭔가 분리되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도 드리는 예배가
강소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전 늘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 좀 구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여자가 알았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에 자기의 깊은 내면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바로 얘기합니다. 예언자인 사람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바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40일 우리의 불가능한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될 거고, 어떻게 하나 될 거고, 누가 하나를 만들게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된 교회에서 놀랍게 주빌리처럼 예배를 드릴 건가?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드렸던 대안은 이 여자의 정답은 예루살렘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 둘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질문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예배 장소의 질문에 꽂혀 있는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집중합니다. 예배 장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요. 그죠? 그때가 언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성경의 해석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성전의 휘장이 끊어졌잖아요. 그때를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정말 가득 차게 내렸을 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넣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미 본인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의 비전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단위, 예배 인원 숫자, 예배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건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초월한 제3의 생각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 주중 예배 때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배웠던 걸 다시 배우는 첫사랑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예수님의 실존을 느꼈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우리의 처음 아주 중심적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저한테 가져가는 게 너무 기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기초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불편한 과거를 끊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말 안 하고 수습하고 포장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했으니 교회는 회개했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교만하거나 배타적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말씀에서 확신을 가져갑니다. 교회를 볼 때, 또 예배를 볼 때 1세기 제자들이 봤던 관점이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를 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죠. 오늘 천국의 찬양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건설되어가는 건물,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모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을 공사중을 의미하죠.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해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까? 좀 가족 공동체에 더 가까워요. 신부, 가족, 다 이게 가정적인 단어잖아요.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썼던 단어 중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모습은 움직인다, 변화한다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드리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라고 지칭하는 정체성 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일정하지 않아요. 변화됩니다. 예배가 움직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사람이 많건 적던 어느 장소에 드리던 분리됐던 통합됐던 어떤 장소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 장소로서 우리 교회를 고민하고 있다면 환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하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 장소의 문제에서 분리된 문제, 갈등한 문제, 분열된 문제에서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랬고 그 때를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교회와 예배는 유대와 사마리아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그 예배 장소를 이산저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를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예배 단위가 커지고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예배 찬양이 놀라워지는 건 다 좋습니다. 장소와 민족 그 한계를 넘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성장과 성숙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얘기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한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이 예배의 한계를 넘어가는, 변화하는, 건강해지는, 움직이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한계에서 좀 벗어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3대계 시작. 3대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예수님이 예배 장소의 분리의 생각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놀라운 말씀으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때예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뭔가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거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들 둘 다 알았어요.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거 알려줄 거라고.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점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놀라운 경험을 할 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 다 조용하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거의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몇 안 되는, 특히 요한복음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단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는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요즘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킹 오브 킹스 그림, 구현된 그 마지막 만찬 그림이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 잘 보셨죠? 안 보셨군요. 정부가 요즘 싸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좀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는다고요. 또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말씀을 잘 적응한 예배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는 예배. 또 잡생각이 안 나는 예배. 아멘. 네, 사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배워보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하나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너무 집착돼서는 안다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에서 예배해야 한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외적인 형식보다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말씀이 느껴지는 교회, 하나님이 느껴지는 교회, 잡생각이 안 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소와 제주 간격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그만의 예배 방식을 선언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나오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배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예배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이고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성전들이 모이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성찬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 주님이 너무 의미 있죠. 아멘. 예배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어떠신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예배자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예배는 매주 리셋됩니다. 매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언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연결돼요. 우리가 제물로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산 제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와 예배 드리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지금은 너무 의식하고 싶죠. 아멘. 말씀드린 지금 우리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당문을 떠나고 나면 너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직장생활 때문에, 때로는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생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과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사탄은 이 방에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거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물동이를 버려놓고 그 여자는 제자가 됩니다. 엄청난 전환이 있죠. 이 여자는 전환의 여자예요. 물을 주다 말다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민족적인 문제를 꺼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예배 단위에서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단위에 뭐 천주교든 아니면 어느 기독교 예배든 뭐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든 단 10명이 드리는 예배든 단 2명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예배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서교회와 제주가정교회가 이 예배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나요? 우리 영을 깨우고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깨우침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인가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여자는 물동이를 두고 다시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분이 오셨다고요. 갑자기 되게 수동적인 삶을 되고 되게 피상적인 삶을 살던 여자가 아주 능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마음속에 솟구치 않은 샘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삶의 목적을 얻었고 의미를 얻었고 가치를 얻었고 그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얻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대화가 그녀가 얘기한 산 제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그녀는 이해합니다. 그녀의 약점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은 이 선한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 우리가 강서 재건 예배를 드리면서 강서교회에 약간의 붐이 일었어요. 뭘 일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부터 꿇는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를 습관처럼 했어요. 저는 2번 했어요. 80일. 우리 아내는 3번째 하고 있어요. 120일. 그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면 그냥 꿇어요. 습관이 돼요. 나 정신이 잠들겠는데 기도할 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기도 리스트도 보지만 기도해야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중에 몇몇의 형제자매들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봤더니 여러분의 혈색이 너무 달라 보여요. 매 주마다 여러분 볼 때 뭔가 좀 다른 영이 있어요. 얼굴에서 이렇게 활기가 돌아요. 저는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 우리 자매들이 운동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걸 정말 기적이라고 봐요. 네,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운동화를 샀습니다. 또 운동하겠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뭔가 변화돼요. 영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이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습관으로 해야 되는 어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너무 하고 싶어. 제가 어제 15km를 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땀이 너무 나요. 하나님 너무 다리 아파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제 귀 쪽에서 한쪽에서는 내 몸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또 한쪽은 뭐냐면, 야, 너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너무 어떤 영이 생기냐면, 너무 힘든데 안 힘든다고 말해. 뭔지 알죠?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 걷고 싶어요. 아침에 31도였어요. 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뛰니까 뛰어져요. 뭔가 우리 한계를 그 칸에 뭔가를 지나가는데 묘한 거기에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여인처럼 전환하고 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 힘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롭게 바뀝니다.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해 준 옆에 있는 죄인을 용서해 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줄 수 있어요. 많이 가져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줄 때, 무조건적으로 줄 때, 끝까지 사랑할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면 좋겠어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모여서 거룩한 산 제물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며,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떠한 감정적인 특별한 감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겐 감동이 되는, 그리고 용서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나지막하게 있는 우리 삶의 한계와 예수님의 은혜가 만나는 어떤 그 지점, 저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시간 이 여인처럼 함께 같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부 대화, 우리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매일 드리는 기도가 영을 깨우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영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거주할 성전으로 산 제물로 함께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장소 사마리아 여인에서 예배 본질로 예수님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 장소에 한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한계를 넘어 본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지 묵상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